16편 1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행복을 원하십니까? 이 말씀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16편 1절부터 11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다윗의 믹담.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내가 죽게 하려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받는 것이 없다 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저희가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오니 나의 분깃을 지키는 자신이다.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옆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박인배 제2약입니다. 20살에는 세상을 바꾸겠다며 화염병과 돌을 집어던졌고 다행히 깜빵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30살에는 아내를 바꾸겠다고 눈초리를 들었고 40살에는 아이를 바꾸겠다며 서울대 보내려고요 매를 들었고 50살에는 주변 성도 바꾸겠다고 목청을 높이 두렸고 왜 그렇게 하십니까? 60에는 진정 바꿔야 할 사람이 나임을 깨닫고 들었던 것 다 내려놓았습니다. 사람은 어디서 태어날지는 자기가 선택할 수 없지만 사람은 어떻게 죽을지는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 어떤 얼굴로 태어날지는 선택할 수 없지만 어떤 얼굴로 죽을지는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 죽음의 선택이 삶의 선택입니다. 보통 사람은 실수하는 것이 정상이고 우리 믿는 사람은 용서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사랑이란 실수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사람과 하늘이 나눠주신 성품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지만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일은 실패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지만 사람 관계는 한번 깨어지면 회복하기가 정말 힘이 듭니다. 인간관계가 고통스러운 것은 신에게서 찾을 수 있는 것을 인간에게서 찾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실수가 전공이고 부족함이 특징입니다. 2021년 신축년 설날 새해를 맞이하여 가족끼리, 친척끼리,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한다고 말 한마디 하면서 이 험한 세상 살아가시고 승리하시고 복된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짊어진 삶의 무게가 온몸을 아프게 하고 매일 해결해야 하는 일들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 해준다면 나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우리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기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진 않겠죠.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 해준다면 나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우리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우리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저 높은 곳에 함께 가야서야 그대뿐입니다. 대한민국의 남자 나이 평균 수명이 79세라고 합니다. 저는 14년 남았어요. 여성들은 지원제가 별로 없기 때문에 86세입니다. 대신 남자들은 70부터 아프다가 병원 들락하다가 9년 동안 유증상 상태로 숨을 거두고, 여성들은 약 14년간 아프다가 숨을 거둔다고 합니다. 결국은 60대까지는 자기 생명대로 마음대로 산으로 둘러 뛰쳐다니다가 70부터는 조금씩 아프고, 남자들은 9년 아프다 죽고, 여성들은 75세부터 아프다가 대충 14년 정도 이 아픔을 죽는다고 합니다. 눈 떠보니까 제가 12번째 교회가 신답교회예요. 신답교 오기 전까지 현직 집사 장로님들 초상을, 성도님 초상을 5번 치렀어요. 11교회에서 5번. 큰 교회에서도 1번, 2번 치렀습니다. 성도들이 500명 되는 교회에도 초상 1번, 2번 치렀어요. 신답에 와서 맨 왼쪽부터 누군지 아시죠? 조수용 장로님. 두 번째 누굽니까? 이정분 할머니. 그 다음에 김재순 집사님. 그 다음에 누굽니까? 이복래 집사님. 그 다음에 이우석 장로님. 그리고 맨 오른쪽에 고정희 집사님. 6분이 돌아가셨어요. 제가 대기순번 영순회가 있습니다. 박웅매 어르신, 박웅매 집사님께서 아드님께 통화해보니까 꼴깍꼴깍 하신답니다. 마음이 아파요. 이미 백수가 거의 되었기 때문에 의학적인 용어로 이게 회상하거나
건강하게 자신의 발로 나오지는 못합니다. 그냥 침대에서 누워 계시다가 숨을 거두게 됩니다. 인생이에요. 이 짧은 세월 서로 사랑한다고 말하기도 짧은 세상입니다. 이 설날 새해 아무쪼록 어떻게 보면 가족 간에 의상하기도 하고 또 마음 상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음식 문제로 시어머니 며느리 상하기도 한답니다. 그럴지라도 이 험한 세상입니다. 앞으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저를 보고 싶은 사람 얼른 보세요. 14년도에 제가 가는 수가 있어요. 수명대로 살면은, 자기 수명대로 살면은. 제 친구는 지난번 코로나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이 했는데 미국의 의학기술이 완전히 붕괴됐어요. 확진자는 따질 거 없습니다. 하루에 4,000명, 5,000명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의사도 도망가고 간호사 도망가고 마비될 때에 교대할 사람이 없으니까 혼자서 하루, 이틀, 3일 따블 쓰다가 과로로 쓰러졌는데 정말 코로나 감염됐어요. 그리고 죽었습니다. 만났을 때 좀 사랑한다고 아끼고 밥 한 끼를 사줬는데 서너 개 사줄 걸 마음이 아팠어요. 제 친구는 미국에 갔다가 출장 갔다 왔는데 호흡이 가빠서 병원 갔더니 그만 폐암 진단을 받고 단 8일 만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제 친구도 눈 떠보니까 열댓 명이 죽었어요. 암으로, 병사.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험한 세상, 사실 죄송한 말씀 같지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할 때에 1000년, 10,000년 살도록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일정을 한도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도 속지 마세요. 어떤 의사는 오래 살 겁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인생은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도 신숙이 날아간다. 70이 되신 분들은 지금부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80이 되신 분은 크신 은혜예요. 90이 된 분은 거의 없습니다. 백수는 진짜 없어요. 이때 우리가 정말 가족 간에 사랑한다. 물론 맺히고 서운하고 얽히고 성도 간에도 그냥 한 발기로 쥐어가고 싶은데 차마 교회니까 그리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한테 막걸리 한잔 먹고 소주 한잔 먹고서 치고받고 싸우면 되는데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끙끙하다가 그분이 죽은 다음에 풀어지더래요. 우리 한번 그 코로나 때문에 많이 붙지는 못할지라도 한 2m 떨어져 갖고요 얼굴을 서로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쳐다보고 우리 마스크 쓴 상태에서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한마디 해주세요. 네. 앉지는 마시고요. 터치하지 마시고 악수하지 마시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저도 사실은 하고 싶은 말 이겁니다.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새해 설날 건강하시고 가능하면 무병하시고 장수하시고 효도 많이 받으시고 소원 성취하시고 기도가 응답받는 설날 새해 안식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위해서 거의 석 달은 준비했습니다. 행복을 얻는 비결 10개명을 만들었어요. 저도 이제 나이 65세가 되었으니까 이래라 저래라 하지는 못할지라도 이것이 좋겠습니다. 할 자격은 있죠. 행복을 얻는 비결 10개명. 첫째, 공격하기보다는 먼저 화목 청화하십시오. 제가 제 아내에게 얘기했습니다. 며느리한테 절대로 갑질하지 말아라.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아라. 그냥 섬겨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의사를 말하지 말고 며느리 생각은 어떠니? 묻고만 거기만 동의해라. 사실 교회 와서도 요즘 눈치를 챘나 모르겠어요. 제가 성도님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질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축복합니다. 힘내세요. 화이팅. 이 얘기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공격할 대상이 많아요. 아, 장로님 왜 갑니까? 아, 집사님 왜 갑니까? 할 수도 있어요. 또 여러분들 아, 목사님 왜 갑니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공격하기보다는 먼저 평화,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아무리 궁해도 주님께 먼저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마 작년 한 해 동안 본인이 아실 거예요. 하나님 아시고 제문을 합니다. 내가 주님께 어떻게 성별하고 헌물을 드렸는가, 11조를 어떻게 드렸는가, 헌물을 어떻게 드렸는가 본인이 합니다. 물론 나도 급하고 나도 궁하고 나도 가난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궁해도 주님께 먼저 바칠 것은 먼저 구별해서 바치시면 참 좋겠습니다. 세 번째,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께 먼저 묻고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옛말에 아무리 급해도 바늘 허리 베어 못 쓴다 그랬습니다. 현서 이하동문은 다 모를 거예요. 아무리 급해도 바늘귀에 실을 꽂아야지 바늘 허리에 묶어서 하면 깨지질 않습니다. 아무리 급하면 급할수록 어려울수록 먼저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하라 그랬습니다. 네 번째 중요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배보다 중요한 것이 서로 간의 화목입니다. 예물을 제단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에 화목하고 그 외에 예물을 드리라. 아무리 예배를 1000번 만번 드려본들 형제와 불화하면 안 돼요. 우리 간에 미운 사람, 마음 상한 사람, 배기 지른 사람 있는 상태에서는 예배가 안 됩니다. 예배는 온전하게 하나님께 굴복하고 우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히브리 말로 샤하예요. 하나님께 땅에 엎드려 복종한다. 그 다음에 신약의 말로는 프로스코멘, 하나님께 우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는 게 예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예배 드리는 자세는 먼저 화해하고 화목하고 예배 드리라 그랬습니다. 다섯 번째, 아무리 할 일 많아도 주님 일을 먼저 해야 됩니다. 사실은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깡패 짓하고 갑질하고 별짓다 해도 복을 받은 이유가 있어요. 걔네들은 오자마자 먼저 지은 게 교회당이에요. 그리고 학교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집을 지었어요. 그래서 그네들이 별짓다 하고 깡패짓다 하고 갑질해도 복을 받아요. $1 자체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We trust in God.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깡패 같은 트럼프도 성경 앞에 손을 얹고, 물론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서약합니다. 서약을 해요. 대통령들이 천주교를 믿던 무교를 믿던 뭘 믿던 다 그렇게 합니다. 그 기반 자체가 뭡니까? 기독교 원리입니다. 아무리 할 일 많아도 주의 일을 먼저 할 때 복이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야겠습니다. 여섯 번째, 결정과 부족함은 나부터 살펴봐야 됩니다. 남의 눈에 티는 잘 보여요. 자신의 눈에 튈 분은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 재림 좋죠. 재림도 좋지만 선교가 먼저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나는 심정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드리지 않고 한 달 동안 전도자 한 번도 드리지 않고 사람들 만나서 예수님 좋습니다. 예수 믿고 하늘 가세요. 이방 것 되지 않고 코도 풀지 않고 예수님 오시겠다고 기다리는 것은 그 사기꾼입니다. 종교 사기꾼이에요. 재림도 좋지만 선교가 먼저입니다. 그러므로 전화는 괜찮잖아요. 나라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전화로, 문자로, 이메일로 사랑합니다. 잘 지내시나요? 어떻게 격려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리고 집에 찾아가서 음식을 전하고 책자를 전하고 교회 주보를 전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다 끌어안고 기도하는 소리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문 앞에
음식을 놓고 갑니다. 잡숫고 건강하세요. 굳이 교회를 나와라 말아 수단해도 이게 성경입니다. 8번째 중요합니다. 내가 먼저 죽어야 내가 일어납니다. 하늘의 밀이 썩어져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면 결실하지 없습니다. 이 기독교 원리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는 살아있고 남이 죽이라면 안 됩니다. 기독교는 먼저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9번째, 먼저 참아야 사람을 살립니다. 옛말에 참을 자 3개면 모두 면한다고요? 살인도 면한다고 했습니다. 말하고 싶을 때 꼴깍 올라올 때에 잠깐 멈추고 들어보세요. 만약에 예수님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만약에 주님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하면 참아져요. 주님 어떻게 참았습니까? 뺨을 치고 주먹을 치고 힘을 뱉고 가슴을 향해 뒤집어 쓰고 채찍을 강하면서 뭐 했습니까? 희롱했어요. 그래서 주님 하신 기도는 뭐 했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참아야 됩니다. 10번째 중요한 사항입니다. 사람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미운 사람이 있으면 솔직히 얘기할게요. 하늘 못 가요. 우리가 하늘 가려고 예수 믿습니까? 지옥 가려고 예수 믿습니까? 물론 지옥은 없지만 여러분 예수님 왜 믿어요? 박인배 얼굴 보러 왔어요? 예쁜 최정자 집사님 보러 왔어요? 왜 믿습니까? 개성이 강한 우리 유승희 집사 보러 왔습니까? 왜 믿습니까? 결국은 하늘 가기 위해서 주님만을 믿는 겁니다. 사람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미운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주님이 먼저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제가 신축년에 소 4마리 선사하겠습니다. 집집마다 이 소 4마리 키우면 행복해집니다. 제가요 앞글자 읽을게요. 여러분들 크게 읽겠습니다. 연습할게요. 내가 졌어. 다시 내가 졌어. 제 목소리 듣면 사고요. 다시 내가 졌어. 소자를 외치겠습니다. 연습하겠습니다. 내가 졌어. 당신이 옳소. 당신 마음대로 하소. 나를 용서하소. 예, 내가 졌어. 당신이 옳아요. 당신 마음대로 하소. 나를 용서하소. 할 때 우리 가정과 교회가 행복하게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최근에 그 망월놈의 뉴스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2020년 이상적 배우자의 모습. 최근 뉴스입니다. 이상적인 남편 키 178.5cm. 저는 미달이에요. 168이라. 제 아들은 통과됐습니다. 179.5cm의 제 아들. 연소득 5,749만원. 저는 죽었다 깨도 못합니다. 지금도 연소득이 3천만원 왔다리 갔다리 하지 않습니까? 자산 2억 7,795만원. 이거 없으면 현서가 잠깐 못 가요. 연령 차이 1.8세 연상. 학력 최소한 4년대 대졸. 직업 공무원 혹은 대기업 공사. 중요사항 성격 좋고 가치관 좋고 경제력 빵빵한 남자. 여자는 뭐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된 사람이 힘들어요. 그래서 요새 아들 가진 사람들은 늘 고개 숙이면서 죄인처럼 이렇게 지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구상에 70억 되는 인구가 있습니다. 왜 삽니까? 물어보면 행복하기 위해서. 왜 공부합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왜 돈을 법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왜 장가갑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왜 취직합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왜 교회 다닙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내가 불행하려고 교회 다니는 사람, 내가 불행해지려고 결혼하는 사람, 내가 불행해지려고 학교 다니는 사람 없어요. 왜 밥 먹습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뭐 죽으려고 먹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언제나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신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하여 행복을 원하시는 분에게 해답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6편 6절 시작. 내게 줄로 되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은 실로 아름답도다. 조건입니다. 내 가정은 제일 아름다운 가정이에요. 내 아내는 제일 아름다운 아내요. 내 남편은 제일 믿음직한 남편이요. 내 식구, 내 친척은 제일 좋은 가정이요. 내 교회는 제일 좋은 교회다. 내 옆에 계신 분은 제일 좋은 우리 지인이다. 할 때 우리는 행복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행복의 조건은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항상 거하는 것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제일 행복한 줄 아세요? 그 성경에는 행복했다 기사가 없습니다. 근데 예언의 분명히 있어요. 언제입니까? 그의 가장 행복한 시간은 홀로 천연계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였다. 예수님의 가장 행복한 시간은 밥 먹을 때도 아니었고요. 하나의 혼인 잔치도 아니었고요. 이적을 베풀 때가 아니었고 하나님 함께 있을 때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였다. 이른 아침에 그는 흔히 외따른 곳에서 성경을 상고하거나 기도하셨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재림 성도가 돈 몇 푼 때문에, 직장 때문에, 직업 때문에, 지위 때문에, 아들이 좋은 대학 갔기 때문에, 혹은 좋은 회사 취업하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은 나중에 불행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좋은 직장은 언젠가는 떨어져 나가요. 박정희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승만 박사, 김대중 대통령 다 돌아가셨습니다. 원래 행복하게 돌아가신 분이 많지 않아요. 이승만 박사는 이렇게 망명지에서, 한 분은 넓적하위에서 떡 떨어져 비참하게 죽었고, 한 분은 총 맞아 죽었고, 아무리 큰 직분을 받았다 손치더라도 행복하지 못해요. 우리의 행복의 조건은 바로 기도할 때 행복한 것입니다. 음식을 탐할 때, 쥐를 탐할 때, 옷을 탐할 때, 자식을 탐할 때, 자식이 우상해요. 남편을 탐할 때, 젊음을 탐할 때 우리 우상이 되면서 불행해집니다. 제가 신답게 부임한 지 6년째가 되었습니다. 내년 설날 되면 자동으로 제가 정년 퇴임하게 됩니다. 한 번은 3년 제명호에 올라가다 내려오는 길에 한 분을 만났어요. 선배 목사님이세요. 은퇴하신 분. 그 이름은 될 필요 없고요. 직분은 못 되겠습니다. 박 목사 어디에 있나? 예, 어느 교회에 있습니다. 저를 시큰하게 쳐다봐요. 그렇게 큰 교회에 계시는 분이 작은 교회에 있으면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불행할까, 얼마나 사랑할까 하면서 저를 위로합니다. 목사님, 저는 행복해요. 어떤 교회, 12개를 맡았지만 제일 행복합니다. 저 신답에 와서 지금까지 한 번도 행복하지 않거나 불행한 적이 없었습니다. 목사님, 신답교회 위대한 교회입니다. 한번 꼭 와보세요. 방문해보세요. 신자들 얼굴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행복스럽고 얼마나 귀엽고 얼마나 또리또리하고 얼마나 아름답스럽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사실은 신답교회는 제가 목회 안수받고 나서 제일 작은 교회입니다. 근데 제일 행복한 교회예요. 제가 받을 수 있는 복을 다 받았습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사실 우리가 가정에서 집이 작다고, 남편의 수입이 작다고, 혹은 가족이 병들었다고, 혹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 시키는 대로 안 된다고 불행하다면 계속 불행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행복이 무엇으로 보답할고 감사 찬송할 때 우리는 행복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스포전 목사님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국에 가는 길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 길은 찾아서 가는 것이고, 둘째 길은 자신의 잘못을 통회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생명을 찾아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슬퍼하는 자, 억울한 자, 겁을 내는 자, 비통하는 자, 그런 자는 하늘에 못 갑니다. 누가 갑니까?
행복한 자, 찬미를 부르는 자가 바로 하늘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다시 한번 이 설날한 시를 맞으면서 우리 모두가 행복하시고 기뻐하시고 찬양을 부리시고 역경에 처할 때마다 어려움에 처할 때 심지어는 우리가 죽을지라도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우리 본문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보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행복의 첫째 조건은요,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게 되면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마지막입니다. 행복의 둘째 조건은 하나님이 내 우편에 계신 사실을 꼭 믿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제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우리 주변에는 불행한 사람, 다음부터 넘어가 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사람이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입니다. 이게 불행한 사건입니까? 행복한 사건입니까? 인간적인 방법은 불행한 사건이에요. 앞에는 홍해 바다입니다. 뒤에는 철병과 600성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면 물에 빠져 죽고 뒤로 가면 칼에 맞아 죽어요. 하지만 그들은 함께 믿음으로 전진했습니다. 기쁨으로 전진했습니다. 그때 부른 노래가 모세의 노래였어요. 우리가 험한 세상, 힘들 때마다, 역경에 처할 때마다, 병들 때마다, 괴로울 때마다, 궁핍에 처할 때마다, 가난할 때마다, 힘들 때마다, 물론 우리는 전진하다가 하늘 가게 되면 모세와 빛 어린의 노래를 부르게 될 줄 믿습니다. 2021년 신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 주변에 아픈 사람들, 힘든 사람들, 병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많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 바라보시고 내 우편에 주님이 계시고 하나님 항상 보시기 때문에 저는 행복합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증하시면서 금년 한 해를 힘있게 믿음의 진군 또 진군하시다가 예수님 오시게 될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늘까지 함께 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자비하신 하늘 아버지, 신축년 새해를 맞이한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귀한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은혜 더하시고 역경에 처할 때마다, 괴로울 때마다, 낙심에 처할 때마다, 병들 때마다 물러나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행복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자손에게 복을 베푸시고 가정에 복을 베푸시고 특별히 강건하게 인도하시고 영적으로 더 건강할 수 있도록 살펴주시옵소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저희들을 잘 살피시고 인도하시고 복된 날 크게 하나님 복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